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이 돼도 또 이 무더위와 폭염과 또 이 밤에도 더운 일이 계속돼도 우리 순례의 길을 막을 수는 없죠. 어차피 순례의 길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요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례자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림픽 단상 2, 두 번째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단상 2입니다. 변화. 이번에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무엇보다 그 MBC 방송이 계속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MBC 방송이 개막식 때부터, 그죠? 개막식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변했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안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인터뷰, 김연경 선수 귀국해서 인터뷰할 때 그 배구협회 관계자가 막 대통령에게 감사하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 사퇴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기성세대가 세대가 달라진 걸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중국 네티즌들을 보면 아직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반애국자다. 그래갖고 금메달을 못 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으로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엄청난 건데도 반애국자로 몰려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어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배구 대표팀 메달 못 땄지만 영웅들이 됐잖아요. 그거 보면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선수 기억하십니까? 바로 뛰기 전에 높이 뛰기 전에 이런 얼굴로 준비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긴장된 순간에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높이 뛰기에 우상혁 선수잖아요. 이 선수. 근데 이 선수가 그 끝까지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참 놀랐어요. 근데 그 선수 알고 봤더니 짝발이래요. 사고를 통해서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10mm 차이가 나는 거죠. 265mm, 275mm.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 본인도 꼭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2026년만 해도 지난번 리오 올림픽 때만 해도요. 사람들의 의식이 여전히 금메달에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유도의 정보경이라는 사람이 은메달을 땄는데 통 안에 눈물을 흘렸죠. 금메달 못 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1등 집착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도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썼죠. 그 당시에 박태환, 손흥민, 박정아 사실 막 조기 탈락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26년, 16년 리오올림픽 때도 안바울, 이름 안바울, 바울이잖아요.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금메달 못 땄지만 올림픽은 축제다. 즐기려고 마음 먹었다. 그랬던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을 땄죠. 역시 금메달 못 땄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 신소년재 아주 유명했죠. 그도 메달은 못 땄어요. 4위였는데 자기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 계속 노력했고 발전했다. 이미 이때부터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은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아직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들에게도 또 우리 네티즌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변한 거죠. 근데 이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불변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올림픽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 전차. 이 영화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주일 경기한다 그래서 100m를 포기하고 400m 가서 금메달을 딴 내용이죠. 이제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재능을 선물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한 취미 생활로 즐기는 사람. 세 번째는 오직 1등만을 위해 투지를 발휘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오직 1등만을 위해 투지를 발휘했던 사람은 나중에라도, 아직 끝나고 나서도 경기를 즐기지 못하고 메달 획득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허탈감에 빠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에릭이란 주일이라서 100m를 포기했던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끝까지 뛰게 만드는 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이다. 금메달이나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있는 신앙이 그를 달릴 때 금메달이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올림픽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지만 올림픽 때마다 이 불의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세상은 이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다.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였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 실화죠, 실화. 그것이 두고도 감동을 주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 말씀, 복음인 거죠. 저는 세상의 리더십의 변화나 이런 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 태도의 변화나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점점 더 결론은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리더십도 원래 성경은 섬김의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막 나를 따르라 하는 제왕적인 리더십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해서 주도하다가 결국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리더십, 섬기 리더십으로 가잖아요. 결국 이 올림픽 같은 것들도 예전엔 그냥 결과 중심, 금메달, 1등 이런 것만 집중하다가 그냥 하나하나의 과정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에 가깝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것,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진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